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0월을 주셨습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배로 10월 첫 주일 첫 시간을 드리는데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것이 우리 생애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영생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 영생하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강조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는 주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를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시지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생에 관해서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잘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은 생명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속한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과 이 땅을 이 어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러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이 되시고 영생의 빛을 주는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다 얻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도 있고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어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정산도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뭐 수많은 사이비가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종교와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는 영생을 주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철학은 학문 중에서 가장 으뜸인 학문이지요. 그러나 그 철학은 영생을 주지 못하고 거기 여전히 생명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만든 종교나 사람이 앉은 교주의 자리에 앉은 그런 사이비 이단이나 그런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절대로 영생과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도 있습니다. 영생도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는요, 생명이 없는 이단 사이비는 미신에 불과해요. 샤머니즘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학문이지, 하나의 그것이지, 그것은 영생과 구원과 생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참된 영혼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따먹는 즉시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하는 사람을,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의로운 대속의 피를 통하여 속죄해야만이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대속의 피를 흘릴 때 그 피를 통하여 죄가 해결되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이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죄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죽으신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오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습니다. 과거의 죄도 해결됐습니다.
현재 죄도 다 해결받게 됐습니다.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몽땅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실을 진실로 믿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한 이런 놀라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은혜를, 말씀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법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양이나 염소의 피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예법이 되어서 육체의 거룩함을 입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신약은 그 주님이 오셔서 친히 짐승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죽었던 영혼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린 이 십자가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멸망당하고 지옥갈 영혼을 단번에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리면 왜 사람이 변화될까? 변화돼요.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조심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갈 영원한 천국 내세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며 살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고쳐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모르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모든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면의 양심을 해결하여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죄가 다 해결된 그런 능력을 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능력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고상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 속에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도 인간은 고상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재성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님이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그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믿음으로 전달되어서 내가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자기가 어떤 육신의 마음에 자기 인격에 어떤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죄를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세상의 악한 게임도 못 끊어요. 어렵습니다. 술 끊기도 어렵고 불면증에서 해방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구원으로 믿을 때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그 역사가 적용될 때 그 모든 것에서 끊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것이 복음이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하고 괴로워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든 모습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고쳐 가시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고 죄로 막혀있던 모든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끊어졌던 그 담을 다 허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화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시면서 그 참으시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를 다 간과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간과하심으로 이 말은 다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아멘. 기억도 하지 않도록 다 없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이야기. 이 탕자의 이 사건이 바로 간과하심의 이 단어를 잘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탕자가 자기의 몫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거지가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고향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목이 빠지라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매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그냥 달려가서 목을 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면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송아지를 잡고 음식을 만들고 잔치를 합니다. 그 아들에게 너 왜 돈 다 썼어? 너 돈 어디 썼어? 그런 거 묻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아들로 받아줍니다. 이것이 간과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의 죄를 다 간과하셨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움이 무엇인가? 아담으로부터 지은 모든 죄를 이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다 관가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의롭다는 의로움 부리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더 이상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양심에 매이지 말고, 율법에 매이지 말고, 어떤 형식에 매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자신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물론 당시의 제자들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고 장래를 너희에게 알려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살려서 이제는 그 영생에 참여하는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그 영생을 얻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럼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가? 왜 여러분이 이 한 시간에 이 예배를, 이 설교의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왜?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렇게 과거의 죄를 해결하고 영생은 현재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는 과거의 죄를, 현재의 죄를, 미래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고 영생은 현재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생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내가 영생의 주님을 모셨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영생의 양식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오늘 점심에도, 오늘 저녁에도 우린 여전히 무언가를, 식물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육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또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이 있으면, 참된 음료가 있으면 가짜 양식도 있고 가짜 음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어떤 것들은 유행이나 풍습이나 이런 철학이나 또 이런 유행은 다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비로소 마시는 것입니다. 또한 연약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5절부터 계속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58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야, 영원히 산다는 이게 얼마나 이게 실감나고 좋은지 몰라요. 영원히 산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 영생의 말씀을 먹는, 마시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 밖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육신의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건 육신의 만나예요. 그 만나를 그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8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담대하게 베드로가 말했어요. 말씀이 영생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소리 많이 듣지 못해요. 들어보지 못해요. 이거 진짜 놀라운 복음이고,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이 영생이다.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베드로는 드디어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 오신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같은 거 절대 오면 안 돼요. 다니면서 들리는 소리 들으니까 목사인 저도 너무 가슴이 안타깝고, 어떤 두려움의 것들이 막 느껴지는 것이 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2년 6개월 동안에 많은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는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믿음을 끝까지 예수님 나팔 소리 들릴 때까지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는 우리 각자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연락이 안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런데 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말세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 믿음에서, 이 영생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지.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꽉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살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먹을 때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사람들이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듣고 볼 때, 저도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 그런데 저는 가끔씩 그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세대 때 주님이 오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세대 때. 그럼 우리가 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는 가족들이 한 사람도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성찬식은 주님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마지막으로 그 저녁에 식사하신 것이죠.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자신의 때가 오신 줄 알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이어서 잔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 영생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삶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시는 이 말씀이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놀라운 열매들이 충만하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